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어려움을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귀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은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남에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서울 같으면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만 무의미한 만남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단체로 만나는 거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의미한 만남과 무표정한 헤어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까? 모든 만남은 소중한 것인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아주 굉장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무의미하고 피곤한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진실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8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데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인과 사위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 18장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드로는 이제 십보라의 아버지고 이 집안이 조금 특이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딸 부자라고 그러나 딸만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나 봐요, 여기. 그래서 이드로의 집안도 7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만 7이야. 딸만 7인데 양무리를 돌보며 7딸을 도와준 모세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쭉 연구해 보면 이드로의 그 역할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건의를 해요. 재판 제도에 대한 그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뭐 단순히 예절을 갖추고 좋은 만남을 가졌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를 찾아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이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멀리서 찾아온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을 전했습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적들을 그 장인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적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건데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직전에 내려졌던 그 10대 재앙, 또 홍해 도화, 홍해가 이제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 그 다음에 마라 사건, 리비딤 사건,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장인에게 해주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심과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가스펠이었다,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생 철학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서로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만남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최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 또 바울과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처럼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하늘의 비밀이 전해지는 엄청난 만남이었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 보면 그 카페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뭐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뭐 분식집이라는 것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카페라는 게 있어서 별다방이라고 그러죠.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뭐 가장 최신의 음료수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여자들은 만나서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아는 그 지인들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인생 살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면서 그냥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을 화제로 대화를 나눈다면 뭐 정치 이야기라든가 연예인 가십이라든가 뭐 최신 유행이라든가 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로 만남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별로 유익한 시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토록 많은 대화가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기갈로 고통당하고 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사실은 단적으로 우리들의 대화 속에 복음이 빠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 만남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 이제 메신저를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SNS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방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이었는가? 두 번째는 찬양이 있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했던 것을 들어보니까 이드로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보살펴 주셨구나, 이 모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남을 갖더라도 만나서 대화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좋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처럼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와 시므온의 만남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만남은 진정으로 뷰티풀 미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웃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연예인 이야기나 최신 유행 이야기 등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상 말로 이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다를 떨 때, 그 자기의 속마음을 막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는 기쁠지 모르겠는데 만남을 다 갖고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왠지 모르게 허탈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헛된 자랑이라든가 비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이었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찬양이 있는 만남이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진실된 충고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18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보니까 자기 그 사위였던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고 있는 일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모세의 행정에 대해서 이드로가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면이에요.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세에게 누가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제 모세에게 충고를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여기에 이제 발을 맞춰서 모세가 이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사람, 모세와 이드로 두 사람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둘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사랑하는 두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신뢰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되는데 사랑만 있고 신뢰가 없다. 그러면 이게 깨지는 거죠. 이게.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려움에 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위였던 모세는 장인의 조언이 자신을 사랑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충고를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가운데 남녀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진의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의 미닝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사랑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건데,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신뢰와 사랑이 같이 나가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이 병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전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만남은 두 사람을 모두 유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오늘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고, 오늘은 또 누구하고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서 단체로 만나서 뭐 공원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만남을 갖지만 사랑과 신뢰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거나 만남을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만남에는 사랑과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신뢰감을 회복하고 만남과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거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만남, 알맹이 없이 습관화되어버린 만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복음과 찬양과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인생길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처럼 복음이 전파된 만남, 찬양이 있는 만남,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간직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